오늘 말씀은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동행하는 그런 한 주를 사셨지요? 아멘. 네. 시험 봐도 됩니까? 네. 그동안 나눈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세요. 제가 제메 이번에 학교에 돕는데 소그룹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장래 일을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거기는 투자 가치가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거기로 갔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모든 성도님들도 다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분. 그분은 테레사 수녀의 전기를 잃고 그렇게 사는 게 자기의 꿈이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멘토가 테레사 수녀였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해도 인도 이런데 쓰레기 더미 위에 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았대요. 자기도 지체장애인들하고 그렇게 같이 들어가서 살고, 근데 방 한 칸에서 4식구가 사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본인들이 자비량 선교를 하겠다, 직업을 갖겠다 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오염됐다고 내쫓김을 당했대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선교단체로부터 독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케네스에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만나서 이 재정에 대해서 계시가 돼가지고 지금은 본인 입으로 상위 10% 안에 들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 삶에 기름 부음을 가져오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 삶에 아름다움과 빛깔을 더하십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고 신선하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덟 번째, 성령님은 우리 예수 이름에 응답하십니다. 아홉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열 번째, 우리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습니다. 아멘.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성령님은 예수 이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예, 성령, 거룩한 영. 근데 성령, 이것은 그분의 이름은 아닌 것이죠. 그분의 인격과 어떤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예수 이름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은 그 이름에 반응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9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능력을 받은 것이다. 성령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가능한 거죠. 성령을 받지 않아도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령님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하고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해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밖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도구가 없이 그냥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호미를 주시고, 호미로 막 열심히 일을 하면 삽도 주시고, 나중에 포크레인도 주시겠죠. 그렇죠? 일하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십니다. 아멘. 10번째, 우리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만 받으셨냐?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이 100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100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만큼 갖고 있다. 뭐든지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관건은 뭐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사역을 인식하고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는 삶, 그 삶을 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회개란 무엇인가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복음을 하면서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느냐? 그럼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이 실제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또 진짜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오늘 회개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회개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믿지 않는 자의 회개와 믿는 자의 회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또 거기 이렇게 주석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설교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날에 믿는 그 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3장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죠. 그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무리가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 행각에 모여있는 그 무리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선포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은 새롭게 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베드로는 무리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자의 회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은 그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아버지의 본성인 것처럼 아버지의 본성인 것처럼 영적 죽음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의 본성.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어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왜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도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되었죠. 자연인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영적 죽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적 죽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1장 2절에서 2절은 우리의 옛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3번역으로 적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 같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 범죄와 죄로 이랬는데 개역개정에는 허물과 죄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뭐가요? 영적 죽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마귀와 하나가 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뭐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잖아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거든요. 독사의 자식 뭐예요?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마귀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든 지식은 어디로부터 와요? 오감으로부터, 감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감각 지식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영이시니까. 영적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르크스는 사르크스를 낳았고 퓨뉴마는 퓨뉴마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 어때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나중에 천국 가서 생명으로 옮겨갑니까? 아니죠. 믿을 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영생으로 살고 계시죠? 아멘. 베드로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한 거예요. 메타노에오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마음과 목적을 바꾸라. 원칙과 행동을 바꾸라. 행동 양식을 바꾸라. 옛날 습관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을 포기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그 자연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한다고 그들의 본성이 바뀔까요? 기도하면 본성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성이.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잠시 마음을 바꿀 수는 있죠. 하지만 곧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생명에는 차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닭이 아무리 날려고 노력을 해도 조금 날 수는 있어요. 노력해서 훈련하면 담장을 넘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독수리처럼 그렇게 높은 창공을 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닭은 닭의 생명이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새로운 본성, 새 생명이죠.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새로운 본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16절, 그렇죠? 16절, 17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조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본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일을 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으면 뭐예요?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보수예요. 품삯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죄를 고백해서 아니면 어떤 착한 행실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은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아무 공로가 없어도 일을 안 해도 그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는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에게. 이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일하고 받은 품삯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은 서서 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의 일을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속량은 해결되었고 완결되었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누가 들어갈까요? 히틀러 들어갈까요? 시진핑,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인범 또 들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한 값도 지불이 되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도 죄를 없애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에게 온 인류의 죄를 얹으셨어요. 그의 육신에.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뭐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것.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탄생이 가능하게 하셨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요. 그걸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도 값주고 사셨어요. 온 인류를 다 사셨어요. 밭 전체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네.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영생이 그의 영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옛것은 다 싹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들에게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뭘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고백은 요구하셨어요. 근데 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근데 뭘 고백해요? 마음에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근거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네, 이것도 표준 세번역입니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었죠. 영적 죽음의 지배를 받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우리가 거듭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어요. 그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어요. 정죄를 받으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 다른 성경은 정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떤 성경은 육체를 죽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죄가 있어. 정죄라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죄를 정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 안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심판을 받았다. 어디에서? 육신 안에서. 육신 안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육신에게 뭐예요? 죄를 정하셨다. 인류의 모든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심판은 누가 받아야 했던 심판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로서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또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다시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깨달아지면 우리가 춤추지 않을 수 있어요? 춤추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모든 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지은 그 죄까지도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지을 죄, 그것까지도 사함을 받은 것이죠. 모든 죄. 여러분, 고백한 죄만, 회개한 죄만 사함을 받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고백한 죄만 사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어요.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정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양에게 자기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전가했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나 대신 죽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를 드렸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쵸? 아사셀 염소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하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속죄, 번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요, 죄를 기억하는 제사예요.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들으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단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그 속죄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드리셨다.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가?
회개를 하라고 해야지 그래도 죄를 짓지 않을 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뭐에 집중을 하게 돼요? 죄에 집중하게 돼요. 회개한다는 건 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죄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알지 못하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니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내가 죄가 있다라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강조하면 죄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죄를 인식하면 죄에 집중하고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을 갖게 돼요. 죄에 집중하면. 사과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사과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사과를 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바나나를 딱 주면은 사과를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우리 삶의 문제, 삶이 왜 풀리지 않는가? 죄의식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죄의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죄의식. 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죄보다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죄의식이에요. 죄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식이 생기게 되거든요. 죄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죄를 지면 죄의식이 올라가고 의의식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의의식으로 충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뭐예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의의 결과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확신. 근데 의의식이 낮아지고 죄의식이 충만하면은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죠. 그러면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게 되죠.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식을 가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그가 뭐를 했어요? 하와를 탓했어요. 하와는 뱀을 탓했어요. 여러분, 죄의식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을 탓해요. 근데 그 뿌리는, 죄책감은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 내가 자기 자책감을 갖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착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사실은 자기를 탓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죄의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출, 번영, 복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지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양심에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대요. 내가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와, 그 사람도 대단하지 않아요? 양심을, 착한 양심을 따라서 산 것이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나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는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라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근데 우리가 아직 어리잖아요. 장성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죄와 정말 상관없는 삶.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죄를 짓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지만 우리가 아직 어려서 죄를 지었을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완전한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의롭게 됐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속량 사역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또 내가 옛사람, 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육신의 그 옛사람의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네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아멘.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요, 회개를 엄청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늘 회개를 강조해요. 목사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회개를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정죄감을 느끼겠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교회는요, 늘 눈물로 회개해요. 늘. 매일. 근데 메시지가 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교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늘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의의 말씀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반지경 전도사님의 그 사이트를 만나서 그 말씀으로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제 메일을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한 달 사이에 자기가 몇 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 좋아졌는데 한 40% 됐대요. 그랬는데 지금 50%? 근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이것이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주 그냥 잽 아주 너무 약한 것만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의의 말씀을 먹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12절 14절 17절에서 18절 제가 이렇게 잘라서 다 실으면 너무 길어서 그렇게 잘라서 실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아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그리고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어떤 학생이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는 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가 아는 교회는요. 죄를 늘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무슨 총량이 차야 된대요. 그래서 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늘. 근데 그 교회에 거의 3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은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지 그 죄의식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요. 그럼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렇죠? 막 나가서 저기 하겠어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어요. 언제나 우리가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나 죄책감 없이 수치심 없이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언제나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근데 어린아이가 못 걸어요. 근데 막 너무 어려서 막 못 걷는데 그 사람만도 못한 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양식을 먹고 훈련하고 성장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여러분 누가복음의 15장에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개고생했어요.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에 후회했죠. 그리고 결단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결단을 했어요. 결단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D.L. 무디는요, 돌아가는 거, 그것이 회개다. 그쵸? 구약의 슈브라는 그 단어는 돌아간다, 돌이킨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목을 맞췄어요. 이것이 회개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그가 생각했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께 죄를 자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마음에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와서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교제가 회복이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먼저 입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신분을 회복했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권세를 회복하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했어요. 자백을 안 한 죄도 하나님께서 이미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왜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죄를 져 그러면 그 죄를 자백하면 사해 줄 거야. 죄를 사하심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죄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펠로우십에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졌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피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에베소서 7장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숙제를 드릴게요. 한 주간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남발해요. 그럴 때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본성 모드. 반성 모드가 우리를 바꾸지 않는다고요. 본성. 주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정말 죄가 되셔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아멘. 본성 모드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아멘.